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먼저 요한복음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시작. 같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창세기 22장 1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요.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자들로는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요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지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아무나 올 수 없고 예배 때 받아야만 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가치를 깨닫고 예배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와도요 예배가 무엇인지, 지금 이 자리가 뭐 하는 자리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앉았다 가는 거예요. 아무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마음을 들이고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한 주를 살아갈, 혹은 어떤 한 주를 살아갈 힘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의 이 예배는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예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 3주간 우리 예배 시리즈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 시리즈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시편 117편 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말씀을 하죠.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을 창조하셨는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조 목적이 예배이고, 또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이 다 끝나고 종말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무엇 하는가? 여러분, 천국에서 이 계시록을 보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드려질 예배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천국에서,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이 땅의 제도와 정치와 권력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데, 심지어 여러분, 교회도 없어지죠. 천국에는 교회가 없어요. 해와 달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 성경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천국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천국에서는 예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 연결된 천국에서의 예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요, 4번의 예배가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5장부터 보시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네 생물과 24장로가. 또 넘어가면요, 계시록 7장에 흰 옷을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천국의 백성들이 예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성도들, 흰 옷 입은 성도들이 보좌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했을 때 천사들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도대체 이 예배자들이 누굽니까? 한 장로가 묻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이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보좌 앞에, 그리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천국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배자들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4장에 보면요, 14만 4천, 이 많이 들어보셨죠? 신천지가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 14만 4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이 사실 여러분, 이 검은 고라는 표현은 한국식입니다. 이해되시죠? 현악기의 일종이죠. 진짜 천국에 검은 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한국적인 그 리듬이, 그죠? 자,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24만 4천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예배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러분, 이 큰 무리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여러분 예배는 지속이 됩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드릴 예배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음을 받아서 또 성전에서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나중에 우리가 저 천국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은 살아있을 때 잠시 잠깐 하는 것이지만 예배는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고 있는가? 영원히 예배를 위한 목적으로 지음받았고 예배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예배 드릴 것이고 영원히 예배할 우리 이 예배자들의 정체성으로서 우리가 과연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예배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절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박수 3번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례적으로 예배를 거절하신 적이 있는데 말라기서입니다. 구약의 마지막에 6절부터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는가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콧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요, 제발 저 사람 예배 못 드리게 좀 막아줘.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말이 쏟아집니다. 제발 저 사람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누가 좀 막아줄래? 저 교회가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도록 교회 문을 좀 잠궈줄래? 근데 여러분 이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오래 예배해왔고 예배에 대해서 전문가인 사람들의 예배. 여러분 이 당시의 예배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하면 뭐예요? 흠 없는 제물, 가장 좋은 제물을 자기 소유 중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눈먼 것을 데려오는 거예요. 다리를 저는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가 차신 거예요. 이게 뭐, 야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지금 나에게 드리려고 가져오는 그 재물들을 너희 인간 회사 사장님께 드려봐라. 부산시장에게 줘봐라. 그들이 기뻐하겠는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나에게 드린다고 누가 저 사람들 예배 좀 막아주십시오. 누가 저 사람들 더 이상 저런 예배 못 드리게 좀 묶어주십시오. 하나님 요청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 너희들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너희들의 예배가 아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 내가 예배를 받기 원한다. 여러분 원래 이방인들에게는 여러분 이 구원이 이스라엘은 선민이잖아요.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인사조차 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이방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이 더러운 예배, 하나님의 식탁이 더러워졌구나. 하나님의 선택을 모함하고 폄훼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혹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실지 여러분 우리식으로 한번 풀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데이트하러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세요? 기대되고 설레지 않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최대한 깨끗하게, 그죠? 향수도 비싼 향수를 뿌리고 하루 전부터 어떤 옷 입을지 골라놓는 거예요. 어떤 코스로 데이트할지 미리 검색해서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죠.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너무 반가워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혹시 그 발걸음이 무겁지는 않으셨습니까? 대충 일어나서 억지로 오시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이 데이트만도 못한 예배, 혹 여러분 회사에 면접 보러 가실 때 어떤 자세로 가시나요? 면접을 보러 갈 때, 대학교에 입학 면접을 보러 갈 때,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중요한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면접보다 못한 예배, 데이트보다 못한 예배. 여러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세요? 여행 갈 때 설레는 마음 있지 않으세요?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해외여행 가면 보통 막 두세 달 전부터 티켓팅하고 숙소 정하고, 그죠? 막 알아보고 물어보고, 그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신혼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신혼여행을 준비하셨는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혼여행보다 못한 예배, 여행보다 못한 예배를 나에게 드리는구나. 여러분,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슬퍼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어떤 중심으로 어떤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지 여러분 예배의 기준이 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는데 꼭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책이 어려워요. 신학서적입니다. 그레고리 K 빌이라는 이분은 그 신학교를 치면 미국에서 서울대 같은 굉장히 저명한 학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님으로 계시는 그레고리 빌의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사야서 6장을 가지고 쓴 책인데 모토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배자이다. 그런데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든지. 예배의 대상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숭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안을 숭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들의 어떤 인정과 명예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책의 부제가, 다시 제목 들어주세요. We become what we worship.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과 똑같이 되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예배하는 대상과 닮아져 간다. 그리고 그 결론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자의 결말은 우상이 당하는 결말과 동일한 거예요. 불에 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책의 모토예요. 여러분, 이 책의 서론을 제가 오늘 예배 오전에 계속 이 책을 읽다가 왔는데 가능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읽고 설교 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거절하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있더라 하는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인가? 웹스터 사전의 일반적인 정의는 초월자에게 경배, 고백, 기도, 감사를 통해서 초월자를 향한 존경과 숭배와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절대자를 향한 이 높임, 경배가 예배인 것이죠. 영어 단어를 풀었으면 이것입니다. worship 플러스 ship, worship인데 worship는 뭐죠? 가치입니다. 가치. 그리고 ship은 뭐예요? 어떤 가치관을 이야기할 때 ship이죠. worship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월스에서 Y 붙이 월디죠. 이게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찬양할 때 월디 하는 게 존귀하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정말 가치 있는 분입니다. 정말 귀한 가치를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하나님을 월십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가 있으십니다. 나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월십,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양에서는 존경하는 사장님 할 때 His worship, 어떤 사장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Supreme worth가 바로 worship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로 두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요, 지상 최대의 가치,
최고의 가치를 품은 시간이 바로 지금인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그냥 이 공간에 왔다가 가는 것이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의 예배는요, 그냥 이 공간에 출석해서 와서 노래 부르고 박수치고 아멘 몇 번 하다가 좋은 말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눈 감았다가 눈을 뜨고 축도 끝나면 집에 돌아가는 그 참여 중심의 행위가 월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참여하는 것이, 출석 도장 찍는 것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중에는 예배의 대상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왜 오냐면 나를 전도한 사람 때문에, 혹은 목사님 체면, 말 이장이 막 오라니까, 셀장이 오라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에이더브 토저라는 이 목사님은 누구든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찾는 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예배의 예가 있는데, 잘못된 예배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목적과 예배를 통해서 받는 복의 위치가 바뀐 예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야 좋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 후에 떨어지는 콩고물, 여기에 이제 눈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배하게 되는 이 예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예배의 예는 무엇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예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가 될 때 이것은 예배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정서적인 또 정신적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던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의 목적은 나의 마음의 평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요가와 같은 것입니다. 명상과 같은 가치를 가진 예배. 마음이 평안해지던데요. 나의 어떤 번민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좋던데요. 평안하고 조용하고 좋던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용한 교회 찾아다니십니다. 조용한 교회. 왜? 마음이 평안해야 되니까. 아까 우리 민수, 주야 이렇게 하면 막 역정을 내고 막 너무 시끄럽다고, 교회가 너무 시끄럽다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막 자기 어떤 만족을 위한 예배. 또요, 문화적인 활동으로서의 예배. 문화적인 활동, 이 취미생활과 같은. 물론 여러분, 우리가 동호회 활동과 취미를 허용하고 인정하지만은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어떤 문화적인, 어떤 영화 관람 모드, 취미생활 하듯이 오는 것이 예배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요,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주로 이제 모태신앙들이 많이 해당되죠.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자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마치 매일 아침 우유를 배달해 주는 요구르트 아줌마와 같은 하나님. 매일 아침 학교 가면은 만나고 인사하는 선생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요, 타인의 강요에 의한 예배. 예배 빠지면 집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가정의 평화, 내 마음의 평안이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요, 사교 활동을 위한 예배. 이 모든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나 중심의 예배. 여러분, 주로 신앙이 어릴수록 이런 경향을 많이 띱니다. 하나님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거절하시거나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십니다.
허용하세요. 이것도 참 복음의 신비인데, 사실은 우리가 제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엎드려서 빌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라도 나에게 나오라, 그렇게라도 괜찮다라고 하나님이 예배를,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구걸하시듯이 하나님이 막 안절부절 못하고 제발 나에게 좀 가까이 와주겠니? 그렇게라도 좀 나를 찾아주겠니? 여러분 정말 예배 가치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태초의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1, 2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훼손되지 않은 하나님의 100% 완전한 뜻이 이루어진, 정말 파괴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 1, 2장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태초의 예배는요, 형식이 없었습니다. 대표기도, 사도신경, 주기도문,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 너무 힘드시죠? 여러분 좀 무릎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뭐 이런 시간이 없어요. 뭐 축도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모든 시간이 기도고,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찬양이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든 시간이 설교고, 주님의 눈빛 속에 축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의 예배는 어떤 형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관계로서의 예배, 그냥 만남 자체가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에덴 동산에는 딱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 아담, 하와 있습니다. 아담이 벌거벗었으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벌거벗었으나 함께 예배하는 하와에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있는 존재 그대로 완벽한, 있는 존재 그대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런 존재, 서로의 존재를 100% 인정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거리낄 것이 전혀 없는, 감출 것이 전혀 없는,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친밀한 사이입니다. 감출 것이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예배가 에덴에서의 예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타락 후에 어떻게 됩니까? 3장 7절 있습니다. 시작.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자기 주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눈이 충만했는데 이 하나님 뜻이 사라지고 나의 어떤 판단이 세워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의 행동이 뭐예요? 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부끄러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고 아담 하와 있는 거, 이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그냥 범죄했을 뿐이에요. 선악과만 따먹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일어난 변화가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그 존재가 감춰야 되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에 거니시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아마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선생님 오시기 전에 막 놀잖아. 막 친구들 막 수다 떨고 막 맞죠. 우유통 던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 막 그러다가 한 명이 외치는 겁니다. 셉셉셉셉셉셉 이렇게 하면은 와다다닥 하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뭐예요? 선생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누가 오는지를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들을 찾으러 동산에 내려오셨어요. 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 하나님의 인기척을 그들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거니실 때 그들은 그대로 달려나갔을 거예요. 하나님 오셨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고 계시다,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시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불이 났게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 안겼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숨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뭐라고 해요?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훼손되지 않은 관계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다음요 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목소리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에덴에서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지금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고 제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해서 나도 대화하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예배였어요. 여러분 그 예배가 천국에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랬던 예배가 타락 이후에 변하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3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이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지금 죽은 상태인데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데 그 상태로 영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주인 것이에요. 여러분 뭐 우리 영화 보면은 뭐 있잖아요. 뭐 흡혈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생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범죄한 자, 하나님과 분리된 자, 타락한 자, 영이 죽은 자는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원한 심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셔서 두 단어가 돼요. 내보내시고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원래 예배는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가서 안기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대화하는 관계가 쫓아내는 관계가 된 거예요. 내보내는 관계가 된 거예요. 게다가 두루 도는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오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했던 이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창세기 3장 이후를 살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쫓겨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런 관계가 원래 우리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를 예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타락 이후에 이 관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드리는 예배는 죄와 관계된 예배, 죄를 없애는 예배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는 제물이 항상 필요했어요. 창세기 4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여러분 가인은 농사지었고요. 또 아벨은 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소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배하게 되었는데 좀 더우시죠? 문 좀 열어주실래요?
예배하게 되었는데 첫 소산으로 예배하게 되었어요. 첫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 기록을 보면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이 곡식 제사는 아무 상관없다. 곡식을 드려도 예배다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제물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곡식 제사는 나중에 레위기에 출애굽기 가서야 하나님 허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가인과 잘 들어, 박수 3번 시작. 예, 꾸준하게 조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말씀 놓쳐서 뭘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시간엔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조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거 잡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다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조는 걸 보면은 뭐가 각인이 되겠어요? 예배 시간에는 당연히 졸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예, 이렇게 신앙 훈련해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예. 차라리 저는 이거 영상을 껐으면 좋겠어. 예. 영상을 끄면 여러분 저의 날 것 그대로의 인격을 그대로 마주하실 수 있는데 이 영상이 이게 족쇄가 돼가지고 내가 나답지 못합니다. 내가 나가 아닌 거야. 나를 잃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좀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왔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이 그냥 합의해서 드린 걸까요? 배운 걸까요? 배운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이해되세요? 여러분, 왜 아벨이 양치는 사람이 됐을까요? 육식은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곡식은 뭐예요? 땅의 소산이에요. 채식과 열매. 예. 이해되시죠? 근데 왜 양을 키우지? 첫 번째, 범죄했을 때 그들이 옷이 뭐였어요? 처음 옷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선물은 뭐예요?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가죽이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짐승이 필요합니다. 동물이 필요해요. 이 동물이 뭐였어요?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려고 처음 죽은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양이었습니다. 누가 이 양을 잡았을까요? 하나님이 잡아주셨어요. 누가 이 가죽을 벗기셨을까요? 하나님이 벗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 양을 키웠습니다. 이 양 키우는 일을 아벨이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양을 키우는 목적이 뭐예요? 가죽을 얻기 위해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양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양의 첫 새끼와 처음 양을 길러서 처음 이 양의 새끼가 나온 그 새끼로 뭐예요?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러분 기름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인의 첫 소사는 뭐예요? 곡식이었죠. 곡식으로 드렸더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가인이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충분한 해석을 주고 있지 않아요. 정보를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유추할 뿐인데,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동생에게 양을 얻어서 값을 지불하고 사와서 드려야 되는데, 이 과정이 생략이 되었고, 그냥 나는 곡식 농부니까 곡식으로 예배하면 되겠지 했던 것 같아요. 이 원리가 틀리지 않은 것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받으시는 제사는요, 제물이 예배자 대신 죽는, 피를 흘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뒤에 이어지는 모든 제단과 제물들에는 여러분 이 동물 제사가 드려집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 이 곡식 제사가 허용이 되면은 그 뒤에도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 뒤에는 전부 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드리는 제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조금 이따가 또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문 좀 닫아주십시오. 밖에 냄새 납니다. 방해가 많네. 우리 리더들이 조금 기민하게 예배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가인이요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는데 가인이 이것이 질투가 나가지고 자기가 예배를 잘 드리면 되잖아. 그러지 아니하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이 가인의 DNA가 오늘날에도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내부에 있더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뜨겁게 예배하면 시끄럽다고요. 이 예배를 하향 평준화시키는 뭔가 있어요. 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은 여러분 축복해 줘야 될 일이잖아요. 주변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단 아니냐? 이단 아니냐? 왜 저렇게 열심히냐? 신천지냐?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우리 예배를 비교해보고 똑같아요. 지금도 어떤 사람이 힘있게 주님께 달려나가고 돌파해 나가고 천국을 침노해 나갈 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식은 자들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굳이 저렇게 예배해야 될까? 굳이 저래야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까? 예배를 판단하더라고. 나도 도전받고 저 사람처럼 정말 눈물로 예배 드려보고 싶다. 정말 나도 저 사람처럼 진정성 있게 중심을 다해서 뜻과 힘을 다해서 한번 예배 드려보고 싶다. 이렇게 도전받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꼭 저렇게 예배해야 될까? 좀 유별난 것 같아. 저렇게 안 하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가인의 DNA를 발견하셔야 돼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참된 예배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이 예배를 이어나갈 사람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로운 씨앗을 주십니다. 에노스가 태어나요. 아벨을 대신할 씨앗 에노스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때에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노스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어떤 성경신학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한 뜻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정확한 뜻은 이름을 불러 그에게 말을 걸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거예요.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는 곧 새 시대의 바른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겸손히 고백하며, 에노스죠.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였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노스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라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대로 내버려두면 마귀가 주인 되어서 사망으로, 지옥의 구덩텅이로 나를 빠뜨릴 수밖에 없는, 살아서도 저주요 죽어서도 심판받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분께 말을 걸지 않습니까?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에노스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젊어서 건강하니까, 지금 좀 열심히 해서 성과를 거두니까, 돈 좀 버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상태에 대한 지식이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 내가 에노스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계시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죠? 숨을 쉬셨죠? 밤에 자는 동안에도 누가 여러분 코를 막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의식이 없는 중에도 우리 몸은 여러분 숨을 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청년들은 확실히 인생의 연약함, 에노스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실패에 대한 데이터가 없거든. 여러분, 조금만 살아보십시오. 제 나이 돼 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 할 줄 몰라요. 제가 이런 말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제 나이 돼 보십시오. 40 넘어가 보십시오. 이게 자동차 부품 고장 나듯이, 여러분, 경유차 시대는 끝났잖아요. 경유차는 10년 넘으면 다 갈아야 돼요, 여러분. 손볼 게 너무 많습니다. 인생이 꼭 그렇습니다. 경유차 같습니다. 먹어야 되는 약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상공상공 가서 설교하면요, 어떤 이력이 있냐면, 한 번쯤은 직장에서 잘려본 경험, 한 번쯤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심각하게 아파 본 적이 있는 경험, 혹은 가족 중에 사랑하는 누군가를 병으로 잃어본 경험들이 다 있어요. 이런 설교하면은 그들은 와닿는 게 있는데, 청년들은 쌩쌩하고 잘 나가니까 이런 메시지 잘 안 들어가. 여러분, 이 세대가 주는 어떤 교만함이 있거든. 세대가 품고 있는 교만함이 있거든. 은혜는 뭐냐면 이게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상태가 이런 상태인 것을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설명할 수 없는 갈라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심판 이후에 첫 예배가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땅에 드려졌던, 노아 홍수는 뭐예요? 이 땅 전체를 물로 그냥 쓸어버리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흔적도 사라지고 남아있던 예배 흔적도 사라져요. 새로 시작하는, 노아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0절 시작. 제일 먼저 한 것이, 아이고 내가 살 집을 지어야 되겠네, 당장 곡식 필요하니까 농사 지어야 되겠네. 아닙니다. 제일 먼저 노아와 가족들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결단하신 것이지,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내가 다시 두 번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아멘이십니까? 이 축복이 언제 주어진 거예요? 노아의 예배 이후에, 이 노아의 제단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로 노아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린 이후로,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홍수 심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뭐 수면이 상승하고 하고 있지만 물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심판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이, 다행이다. 그러면 우린 살았다. 이제 여러분, 조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물이 아니면 어때? 불이 있거든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예배의 특징은 뭐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넘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짓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노아도 배에서 내린 뒤에 가족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항상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 주술적으로 예배를 드려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 공간을 올려드립니다. 이사한 후에도 이 공간에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이 공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계엄 예배고 이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의 선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 눈을 떴을 때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직장에 처음 출근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짧게라도 주님을 초청하실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학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 그 교실에서 먼저 주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서도 뭐예요?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증거되는 게 뭐예요? 이전에 있었던 예배와 다른 새로운 예배가 아니라 이전에 드려져 왔던 예배를 노아 홍수 위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뭐였어요?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이건 여러분 화제입니다. 화제. 죽여서 태우는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벨의 제사가 여기까지 연결이 되게 된 것입니다.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배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경 전체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본문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제단, 제사, 번제 이런 단어는 많이 나왔는데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이 바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본문으로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1절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청천벽력과 같은 주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주님 음성 듣기 원하시죠? 네. 아멘 해야 됩니다. 주님 음성 듣기 원하시죠? 주님이 어느 날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네 자식을 죽여서 나에게 바쳐라. 너무 부담스럽습니까? 할 만한 걸로 할게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때려쳐라.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과 당장 헤어져. 어떨까? 너희 가족과 이별해. 어떨까요, 여러분?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 이거는 기도한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는 그런 명령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 걔랑 친하지? 절교해. 갑자기 바로 이사해. 전혀 가기 싫은 곳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음성이 들려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25년 전부터 그렇게 주겠다고 하신 그 이삭, 100세가 되어서 낳은 그 정말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죽일 수 없는 그 아들을 죽여서 나에게 예배드리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맞나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그럴 것 같으면 왜 주셨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런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도 이상합니다.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네 아들 죽여라. 네 아들 죽여서 불에 태워서 나에게 예배드려라. 여러분
이 음성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갑자기 나무를 패는 거예요. 짐을 싸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 이삭을 데리고 자 가자, 나랑 같이 가자. 여러분 망설이지 않습니다. 점심 먹고 마지막 한 끼 식사 하나님 허락해 주실 거죠? 그런 거 없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3일 동안 갔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니. 여러분 이때 쓰여진 예배가 성경 전체에서 처음 쓰여진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예배였어요? 이해할 수 없는 예배. 내가 저기 가서 내 아들 이삭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너희는 여기서 우리를 기다려라. 이 예배는 아버지가 아들 죽이고 오겠다 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내 아들을 죽이고 다시 돌아오겠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여러분 번제는요 불을 붙이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제단은요 돌을 쌓아야 돼요. 돌을 탑처럼 쌓아야 됩니다. 근데 필요한 건 뭐예요? 언커스톤입니다. 깎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돌을 쌓아야 돼요. 벽돌 안 됩니다. 바벨탑은 벽돌로 짓잖아요. 인위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단은 손대지 않은, 깎지 않은 돌 그대로를 쌓아야 제단이 되는 거예요. 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제물을 얹어서 죽이고 불을 붙여서 태우는 게 번제예요. 여러분 나무를 준비했다 했죠.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예배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배가 아브라함의 예배인데, 이 예배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게 된 그 예배, 대표성의 예배. 이 노아의 예배가 물심판을 막았듯이 아브라함 이 한 사람의 예배가 인류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는 예배가 된 너무 중요한 예배. 근데 이 예배는 여러분 누군가를 드러내는 예배입니다. 누구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배입니다. 죽을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 있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아들이 죽으러 가는데 무엇을 지고 죽으러 갑니까? 나무를 지고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어깨에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무로 만든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지고 우리 대신 죽임당하실 그 아들의 예배를 예표하듯이 죽임당할 이삭이 자기를 불태울 그 나무를 어깨에 치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 복음이 충만합니다. 기대되시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여기에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이 제사는요 제물 번제인 거예요. 곡식 제사가 아닌 거예요. 번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이삭이 옆에서 지켜봐왔겠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이 없습니다 아버지 했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예요?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제물은 누가 준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삭을 밧줄로 묶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요 성경 기록에 그렇게 순종했다는, 하나님께 잘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단 한 번의 순종. 무엇입니까? 이때가 이삭 나이로는 청소년 시기일 텐데, 여러분
이삭이 충분히 눈치채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반항할 수 있었습니다. 몸을 비틀어서 아버지를 때리고 자기 살려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은 건 무슨 뜻이겠어요? 네가 오늘 재물이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거를 이삭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제단 위에 올라간 짐승이 어떻게 죽는 것을 늘 봐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삭은 순종하고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행이 됩니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잡는다는 게 뭐예요?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칼을 높이 들고 진짜 찌르려고 했습니다. 찌르려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찌르려고 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천국에서부터 천사가 그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배는요,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예배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는 것은 실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다시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사는 성공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성공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일 때 그렇게 다급하게 말렸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을 때는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러했기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것에 망설임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아들 예수님이 죽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셨죠.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성공했습니다. 박수 3번 시작. 여러분, 수풀에 양이 걸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배가, 아브라함이 처음 칭찬받고 인정받은 예배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배였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예배의 모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여기 쓰여진 예배라는 단어가 샤하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무엇이냐면 엎드려 절하다, 경배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들에게 얘기할 때 내가 샤하하고 오겠다 했는데 실제로는 아들을 죽이고 오겠다 해요.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오겠다가 여러분 맞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샤하라는, 예배하다, 엎드려서 절하다, 경배하다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부활 이후의 예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신 그 은혜에 우리는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저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들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한 번 드려지심으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드리셨거든요.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한 번의 예배가 지금까지 효력이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제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죽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샤하, 예배하는 것,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 예배의 특징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가치는 아들 이삭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진정한 하나님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혹시 여러분이 예배보다 여러분의 직장 일이 우선이라면 여러분 직장 일 숭배자가 될 것입니다. 일 숭배자, 일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트가 더 중요하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저희는 교제를 허용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장려해도 잘 매칭이 안 돼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장려해요. 예배 후에 여러분, 저는 데이트하는 것도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저는 좀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예배가 너무 길어가지고 데이트를 못 갑니다. 어디에 진짜 가치가 있는 거죠? 무엇에 더 가치를 둔 거죠?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시길 축원합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헤어진 커플들도 몇 있어요. 여러분, 잘 헤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은 우리 일주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을 위해서 6일을 산 것이지 6일을 살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일주일 열심히 달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6일 동안 참고 인내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일주일을 견뎌낼 힘을 주세요. 방향을 주세요. 그게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 예배의 특징,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예배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길을 떠나면 자기 아들은 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중요한 것이 타이밍인 거 아세요? 어떤 것을 시켰는데 더디다, 행동이 느리다, 반응이 느리다는 것은 부분적인 불순종이, 이 일을 빨리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 이 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는 무의식적인 반응인 것이죠. 즉각적인 순종은 뭐예요? 정말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 때 즉각적인 순종이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감 있는 순종이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지각은요, 예배 드리기 싫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회색은 검은색에 가까울까요? 흰색에 가까울까요? 회색은 검은색입니다. 흰색에 검정을 조금 타면 회색이 됩니다. 흰색에 검은색을 추가하면 회색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지각은요, 예배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지각은요, 오기 싫으면 좋은데 결석은 못하겠고 해서 지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가치를 두고, 이 예배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이 예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 지각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가 야긴 보아스의 예배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배 강의를 하는 줄 아세요? 그 리트릿을 다녀왔습니다. 이동하는 기간에 묵상이 되어지는 것이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예배는 가치를 두는 것인데 너무 가치 없는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청년부 예배가 너무 가치 없이 드려지는 거예요. 예, 저를 포함해서요. 이 예배 마치고 빨리 어디 가서 놀아야지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예배 가치가 어떠하길래 예배가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소수지만 목사님 설교가 너무 부족합니다. 말씀 더 듣고 싶습니다.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간간히 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설문조사 했잖아요. 설문조사 했잖아.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나왔지만 예배가 너무 짧습니다. 더 많은 예배, 더 깊은 예배, 더 임재인 예배 원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은 없는 거예요. 이게 슬픔이에요. 우리 더 훈련시켜 주십시오.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더 성장시켜 주십시오.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피드백 오는 거예요. 영화 평점 평가하듯이, 맛집 평가하듯이, 예, 찬양은 좋습니다. 설교 괜찮습니다. 예, 마음에 씁쓸함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부터 출발됐나 봐요. 이게 뭐지? 여러분 인생 뭐죠? 무엇을 위해서 사시는 거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는 빨리 찍고 넘어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배 빨리 마치고 뭔가 더 하고 싶은 게 잔뜩 있다는 거예요. 예배 오는 시간이, 예, 걸음이 더디고, 예, 예배하는 시간에 평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대체 어떤 분들이죠? 뭐 하시는 분들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가치가 회복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예배의 가치는요,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 예배의 가치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들은 예외입니다. 새가족들은 정말 교회에 와주는 것만으로 감사해요. 제가 그들에게 뭐 강제하거나 강요하거나 체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깨달을 사람들이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진짜 어떤 자발적인 나의 올려드림으로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뭔가를 바라고, 여전히 뭐 다른 것을 바라고 예배 오는 것을 볼 때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딸이 셋 있는데요, 이 딸들이 우리 아빠는 우리에게 헬륨가스 들어간 풍선을 사주기 때문에 좋은 아빠야. 내가 이렇게 아빠 앞에 애교 부리고 이렇게 안기면은 아빠가 뭐 치킨 시켜주겠지 해서 저에게 달려온다면 저는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때 기쁨인 줄 아세요? 교회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냥 작용 반작용, 아빠 하고 달려올 때 주변에 누가 있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뭐가 중요하냐면 내 눈앞에 아빠가 있어. 아빠 하고 달려와서 안길 때, 여러분 그때 진짜 마음의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참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야기모아스 예배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임재가 담겨질 것을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이 마른 뼈와 같은, 메마른 뼈와 같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들에게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으실 그 예배로 야긴보아스 예배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사용하시기 그 전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먼저 회개되어지고 점검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가치 없게 드리면서 누구를 초대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예배에 초청하겠습니까?
나 하나 바꾸지 못하고, 나 역시도 이 예배에 가치를 두지 못하고, 이 예배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는데, 누가 이 예배에 와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한데, 여러분, 우리 예배가 점검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성장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해요. 지금 당장 여러분 수 많이 오면 저도 기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저도 기분 좋습니다. 교육자 회의할 때 어깨 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예배가 바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예배 모델.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칭찬하셨습니다. 노아의 예배를 하나님 칭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를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모델을 따라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모든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이거든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여러 20절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무엇을 믿었냐면 24절 보십시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0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십니까? 그 사랑하는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요즘에 감사하고 기쁜 게 있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계속 오는 거예요. 자리에서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중등부 친구들 잠시만 일어나 주실래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앉아주세요. 너희는 이제 고등부다, 그지? 주여. 앉아주세요. 예? 중고등부 친구들이 왔어요. 여러분, 저는 10년 넘도록 중고등부 살겠습니다. 이 세대의 애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배 오게 하려고 무슨 짓을 했는지 저는 기억해요. 예배 오면 상품권 줄게, 도장 5번 찍어 오면은 상품권 줄게, 수련을 와주면은 뭐 해줄게, 경주월드 데려가 줄게. 막 여러분 제 이 친구들과 친분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민수하고 몇 명 앉아있기 시작하더니 계속 데려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면은 뭐 개런티가 없어요. 제가 밥 한 번 안 사줬습니다. 오는 거예요. 뭘 알고? 좋다는 거죠. 민서는 여러분 오늘 대예배 일부 예배부터 와서 예배 드렸어요. 중고등부 예배 섬기고. 여러분, 이 친구들이 놀러 갈 데가 없겠어요?
이 친구들이 친구가 없겠어요? 하고 싶은 게 없겠어요? 지금 몇 시입니까? 5시 42분. 한 번씩 여러분, 교회 오전부터 와가지고 저녁까지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죠? 이 친구도 생각나. 얘네들도 똑같이 힘들 텐데, 교회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있으면 얘네들도 힘들 텐데, 이 친구들은 힘들다고 한 번도 말한 적 없거든. 너 부끄러운 거.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비교되어질 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배를 올려드리고 계세요? 저는 적어도 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여러분의 예배를 볼 때, 여러분 나도 빨리 커서 저런 예배 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뭔데 나이도 많으면서 우리보다 더 예배 못 드리지, 왜 저런 식으로 예배 드리지, 그런 생각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 하나님은 예배 목마른 분이 아닙니다. 예배를 구걸하실 분이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어요. 말라기의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어요.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도 평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예배를 놓고 우리 가운데 마음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가치가 먼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은 아들을 죽여서, 아브라함은 실패하게 하시고 본인은 성공하셔서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로 예배하게 하셨는데, 그냥 드려진 예배, 그냥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닌데, 예배를 정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너 비극인 것 같아. 예배하는 사람에게도, 예배 받으시는 분에게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것이래요. 23절에 보시면,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받은 언약이 뭡니까? 네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 너에게 줄 씨다, 자손이다. 근데 이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큰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동일한 그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믿음이 여기에 예고편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실지라도 그 뜻을 이어가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죽이라 할지라도, 망해라 할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면 그것은 지금 망하는 것이지 영원히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완성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현재의 상황을 보고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시다 보면은 때로 잘 되는 때도 있을 것이고 잘 안 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잘 되는 때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잘 안 될 때 흔들려 버립니다. 지금 당장 이 급한 불 좀 끄고 당장 시험 좀 치르고 공부 다 하고 예배 드릴게요.
사업 안정되면 예배 드릴게요. 여러분, 무슨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 무당도 그런 예배는 안 받을 거예요. 귀신도 그런 예배는 안 받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망할지언정 예배하다 죽겠습니다. 예배하다 망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일 줄 믿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아멘이세요? 이 예화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라라 해요. 저 가거든. 그 해지자매 아시죠? 여러분 선배인데 지금 일본 선교 준비하려고 훈련받고 있는 자매입니다. 우리 교회 왔었고 주일 성수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주일 성수를 시켜주는 업장을 만나지 못해서 목사님 그냥 제가 개업하려고 해서 가게를 내버렸어요. 중심이 뭐예요? 주일에 온천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개업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중심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개업 초기부터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이 돈을 갑자기 큰 돈을 빌려줍니다. 너무 가고 싶었던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를 포기했었는데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최양 어디 하기로 했어? 물건 납품해 주시는 분이요. 여기 하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여기 하려고요. 거기는 상권이 안 좋아. 여기에 가서 보니까 처음에 하려고 했으나 비싸서 취소했던 그곳을 이 별로 친하지도 않은 거래처 사장님이 소개를 해줘. 너무 비싸요. 돈 얼마 있는데 얼마 있어요? 남은 거 내가 다 빌려줄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거기에 했습니다. 상권이 너무 좋아요. 이 친구가 여러분 이 주일 성수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한번 이렇게 묻는 것이냐, 목사님 빚이 많은데 11조를 꼭 다 해야 될까요? 저도 그때 여러분 저도 순간 당황했습니다. 신앙이 어린 친구에게 11조 하세요 하면은 시험 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교육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전했냐면 11조 망하더라도 11조 하고 망해버리세요. 하나님이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11조 하다 그냥 망해버리세요. 하니까 이 친구가 큰 충격을 먹은 것 같아요. 머리 하러 갈 때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그 말씀 해주셔가지고 제가 잠시 타협하려고 느슨해졌었는데 중심을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 11조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단골들이 늘고 있어요. 저 여러분 머리 하고 있으면은 평균 2-3명이 와가지고 지금 머리 되나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예약하고 오셔야 됩니다. 손님을 돌려보내는 업장이 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상황에 이끌려서 타협해서 지금 보니까 공부할 건 너무 많고 시간은 없고 그래서 예배 시간 줄여야 돼. 여러분 그건 믿음 전혀 없는 예배입니다. 예배 가치, 무가치한 예배를 드리는, 시험보다 무가치한 하나님입니까? 내 성적보다 가치 없는 하나님입니까? 잘 들으세요. 공부하는 대학생 여러분, 직장인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직장에 바쁜 일이 있어요. 친구 결혼식 있어요. 친구가 하나님보다 여러분 가치 있습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저희 집안은요 주일에 결혼식 간 적이 없습니다. 친척들도 그걸 압니다. 결혼식 안 갔어요. 그래서 당연히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라도 주일에는 안 갔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데 아무 지장 없던데, 관계 아무 지장 없던데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누구 눈치를 본다고 예배의 가치를 포기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먼저 챙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가치를 좀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세요? 무가치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 시간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지 예배를 구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회복하는 야긴보아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하겠습니다. 예배 오기 싫으면 오지 마세요. 예배 오기 싫으시면 누구도 직분자 자녀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 중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쁘세요? 행복하세요? 그게
그런 예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이후에 몇 명이 떨어져 나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셔서 편한 교회 찾아가십시오. 책임지가 제가 필요하면 저 사표도 쓰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려면 여러분 이게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억지로 온 예배,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우리에게서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서 먼저 예배의 가치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 가치 없는 예배에 누군가를 초대한다,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 우주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예배 드리게 하시려고 내어주시고 죽이셨는데, 여러분 그런 가치를 받은 예배 너무 무가치하게 온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이 예배 시리즈, 이 예배 강의하는 동안에 정말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나의 예배가 혹 가인의 예배는 아닌지, 나의 예배가 말라기서의 그 예배가 아닌지, 제발 저 인간 예배 좀 못하게 해라, 제발 저 사람 예배 좀 중단하게 해달라, 하나님이 요청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점검되어지고 회개되어지고, 정말 예배의 영광 가운데, 예배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한번 회개하실까요? 한번 점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장 존귀한 시간을 무가치한 시간으로 타락시킨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 없이, 기대함 없이, 준비됨 없이, 즉각적인 순종 없이, 믿음 없이 그저 예배 빨리 마치고 뭐 할까, 예배 빨리 마치고 어디 갈까만 고민하던 우리의 예배를 주님은 우리 중심 아시니까 주님 회개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점검되기를 원하오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 예배의 가치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모여서 뭐 하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뭐 하는 사람들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엎드려 절하는 시간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엎드려져 주님만 높아지시고 나는 낮아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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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실까요? 우리 야기 모아서 청년부 예배를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창조 방식은요, 창조의 섭리는요, 먼저 그릇을 준비하시고 담으세요.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짐승과 새를 만드십니다. 바다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세요. 땅을 두시고 식물을 두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해서, 이 부산 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이 세대를 회복시키실까요? 이 훼손되기 전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순전한 만남과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야 될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시간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듯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시간에 이 부산 땅과 다음 세대를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먼저 이 세대를 담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사부 예배를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이 예배에 오는 자마다 예배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먼저 이곳에서 이 시간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는 자마다 똑같이 예배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함께 영광스럽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예배자들이 많이 나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사부 예배, 아니 우리 청년부 예배를 축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이것과 이 시간을 축복합니다. 이것과 이 시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담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오는 자마다 살아나는 충만케 되고 회복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습관처럼 나온 예배가 아니라, 습관처럼 어릴 적부터 나온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부산 땅에 잃어버린 목마른 영혼들을 담아내는 예배가 되게 하나님 이곳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곳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없는 자들로 예배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태만큼 너무나 값진 아들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신 그 예배를 하나님 우리가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점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께 나는 어떤 가치를 올려드리고 있는지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가치 있으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가치 있게 여기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높임 받으실 때에 임재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충만함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의 예배 나의 예배가 아니라,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 노아의 예배, 아브라함의 예배가 우리 세대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에덴의 예배를 회복하실 주님을 믿고 바라보니 주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 거리낌 없이 주님 부르고 달려가 주님께 안길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야긴 보아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과 학업 위에,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